돌려보세요. 거기. 스위치 좀 돌려. 예. 올려요. 됐어요? 예, 네. 힘 자꾸 자빠져. 여러분한테 이승만 대통령 강의 받으면 재미가 있으십니까? 사실은 이게 목적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단추를 잘못 꼈어. 단추를 한번 잘못 끼게 되면 쭉 어긋나죠? 이제 단추 바로 끼기 운동하는 겁니다. 제대로 반추를 딱 껴야지 차근차근 올라가서 제대로 올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승만 대통령을 잘못 알고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교회도 붕이 됩니다. 왜? 이승만 대통령 정치가 이전에 영적 지도자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걸 알면 알수록 너무 귀해. 그래서 전번에는 농지혁명을 농지개혁 한번 했지요? 농지개혁. 야, 이건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필리핀 모든 나라가 지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못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농지개혁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거 하나만 해도 존경받을 가치가 있고. 두 번째, 우리 이승만 대통령 예언했지요. 공산당은 멸망한다. 5가지 이유. 왜? 개인의 소유권을 부정하게 되면은 노력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기업가들을 갖다가 제껴버리게 되면 혁신을 안 해. 산업이 발전해야 되는데. 세 번째, 종교를 없애게 되면은 도덕이 타락한다. 또 그 소련을 믿으면은 배신당한다. 이 사람이 1923년도에 5가지를 예언했잖아요. 공산당은 망한다. 그때 가장 공산당이 번창할 때인데 이승만 박사는 그걸 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영의 눈으로 본 겁니다. 많은 배움을 통해서 오늘은 이승만 박사님이 아주 큰일 하나 또 하셨어요. 유교 사변이 딱 터졌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우리나라에 큰 우환이 있었는데 이승만 박사가 6.25 터지면서 그때는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 미국에 있었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트루만한테 전화를 걸어요. 조선에 대한민국의 수백만 수십만 명이 기독교인이 몰살당합니다. 참전하시오. 이렇게 동결해 줘요. 이승만 대통령은 6.25 터지자마자 전화를 걸어요. 일본에 극동사령부가 있습니다. 메가더가 있을 때 메가더 전화를 걸어요. 메가더 대통령이 잠자고 있을 때 북한한테 전화해요. 나 전화하라고. 왜? 이승만 대통령이 그 정도 맨파워가 있습니다. 메가더면 말도 못 걸어요. 동남아 태평양의 맹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도 한 번 내 영화를 봤더니 또 트랩에서 내려. 이승만 대통령이 집회에 죽고 있다가 메가더를 줘요. 메가더가 딱 들어요. 왜? 그쪽도 영적이 있습니다. 메가더도 존경해요. 그리고 그 이승만 대통령이 또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그 동창생이 누구냐면 덜러스 국무장관이에요. 덜러스 국무장관. 이거 무지하게 셉니다. 전 세계를 자지우지해요. 이 사람 손에서 과테말라 대통령도 제껴버리고 이란 대통령도 제껴버려요. 그래 이승만은 제껴버리지 못합니다. 왜? 저 사람이 너무 비범하고 훌륭하고 애국심으로 뭉친 걸 알아요. 덜러스 장관이. 그래서 휴전할 때, 우리가 휴전할 때 처음에는 미국이 의롭게 덤벼들었지만 도와줬지만 자꾸만 죽어나가니까 5만 명씩 죽어나가니까 미국에 있는 부모들이 좋아하겠어요? 우리 아들, 딸들 주동안 휴전을 해야 돼. 휴전을 해야 되니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다시 도루묵이 되는 거야. 38선에. 이건 안 된다. 해가지고 미국한테 강력히 휴전을 반대를 합니다. 왜? 미국은 빨리빨리 휴전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다음에 정권도 가져와야 되고 선거도 해야 되니까 요새처럼 큰 게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 때 어깃장을 놔요. 국민들을 선동합니다. 북진 통일, 통일만이 살 길이다. 자꾸만 덤벼들어. 하니까 미국에서 이승만 대통령 제거하려고 그랬어요. 없애버리려고. 정권을 제껴버리려고. 그것도 하나님이 보호해 줬어요. 제거를 못하게끔. 그러면서 전쟁을 치르고 막판에 이승만 대통령이 정 그렇다게 되면은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 한미 방위 상호 조약을 맺자. 한미 방위 상호 조약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일 세상에서 가난한 나라 한국, 제일 부자 미국, 상호 1대1이에요. 내가 공격을 당하면 니도 공격을 해주고 이렇게 서로가 상호야. 일본은 상호 방위 조약이 아닙니다. 일본은 방위 조약이에요. 일본이 미국이 도와주는 것 뿐이에요. 왜? 로스케가 들어올까봐 도와주기 말아주고 일본은 미국을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근데 미국이 전쟁 나게 되면 한국 무조건 도와줘야 돼요. 상호 방위 조약.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큰 나라하고 어떻게 조약을 맺느냐? 그러면 미국의 국무장관이 와서 사인을 해야 되는데 협정서. 배짱도 좋아. 나는 바빠서 못 간다. 들러서 국무장관이 한국에 왔습니다. 와서 조의를 맺는데 그때 조건이 있어. 우리가 한일협정 할 때 무상원조 3억 불, 유상원조 3억 불 받았는데 그건 65년도 일이에요. 1953년도에 어떤 일을 벌이는가 하게 되면은 돈을 2억 달러를 받아요. 2억 달러. 그때 3억 달러 문제 안 돼요. 인프레가 됐으니까 2억 달러를 내라. 두 번째, 대한민국 군인들, 목사님 오셨잖아요. 20개 사단에 군 장비를 해달라. 20개 사단에 총, 칼, 대포, 모든 걸 준비해달라. 그래서 그거 다 해주게 되면 내가 동의해주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상위 방위 조약을 맺겠다. 이 조약을 또 이승만 대통령이 예언했습니다. 이 조약이 우리 후손들, 사손 때까지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왜? 우리 역사에 70년 동안 전쟁 큰 게 터진 게 없습니다. 그전에는 병자, 호란, 전쟁이 수없이 터졌는데 70년간 대한민국 태평성세입니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참 그 이승만 대통령의 예언이라든가 이렇게 세상을 보는 눈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미군이 빠지게 되면 한국을 도와줄 나라가 없어요. 왜? 자본이 빠져나가. 공장이 문을 닫아. 애들의 식장이 없어져요. 그동안 이제 한국을 말 건너가게 되면 경제적으로 10대 강국이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1985년도에 선교사분이 두 분 오시지 않았어요? 알렌 선교사님하고 무슨 선교사 두 분이 오셨는데, 한국 그때 부활절을 아침에 오셨어요. 그때는 대한민국에 예수라는 단어도 몰랐어. 아무도 몰랐는데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씩 문화가 있으면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사람과 비교되는가 하게 되면은 아까 박희병 목사님 말씀했지만 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게 되면은 성경에 써 있어요. 소경을 따라가게 되면은 어디 빠져요? 개울창에 빠진다 그랬잖아요. 많이 봤잖아요. 우리 살아있으면서. 박대선이 따라가다 죽은 사람. 유병원이 따라가다 죽은 사람. 말년에는 참된 지도자를 만나야 돼요. 영적 지도자를. 그래야 좋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민족을 잘 구원해 주신 거예요. 제대로 쓰게끔. 이렇게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한국이 남북 통일만 된다면은 엄청난 맨파워를, 이렇게 국가 국력이 있어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가 그전에 무상으로 복음이 들어왔지만 이제는 미국 다음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예요. 왜? 파송을 한다는 거래요. 선교사를 파송해서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이 초석을 닦은 사람 이승만 대통령이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놀라운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한국이 이만큼 경제 부흥을 한 것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것만 흔들흔들 했으면은 이북이 쳐들어와요. 근데 이 방위 조약 함께 공동으로 대처하겠다. 제일 큰 담보를 받은 거예요, 한국이. 그래서 이만큼 성장한 동력이 그것도 모르고 애들은 양키 고홈 막 덤벼들었잖아요. 이렇게 우리 미련한 한국이 살아남은 것은 한미 방위 상호 조약으로 살아났는데 이것을 체결한 사람이 누구냐? 아무것도 없는 아무 힘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신 이승만 대통령이 이뤄낸 겁니다. 농지혁명도 잘 아셨지요? 전부 설명드렸죠? 농지혁명에 대해서 평생 동안 땅이 없던 우리 조상들에게, 국민들에게 땅을 나눠줬어. 그러니까 이북 애들이 꼼짝 못하는 거야. 이북보다 단위가 높아요. 유상몰수, 유상분배. 이북은 그 못했어요. 엉터리약은. 그쵸, 우리나라는 3년치 오비만 내게 되면 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땅도 줬지. 공산당도 막아줬지. 그 다음에 다음 편에는 예고편인데 이승만 대통령의 교육정책.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가. 예편은 피난 갈 때도 천막에서 예배도 받지만 학교를 갔다가 했습니다. 부산에서 대학교도 하고 고등학교도 하고 피난민 천막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바탕이 깔려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인데 그 밑에서 그 바탕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세운 겁니다. 기초가 없으면 못 세워. 근데 기초 쑥 빼놓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게 되면은 김일성이부터 이승만에 대해 열등감이 있어요. 저 양반보다는 학식도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떨어져. 그러니까 이승만을 제거하고 박정희를 없애버리려고 역사책에서 빼려고 정규제들이 작업한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을 빼고 박정희를 빼고 거기다 집어넣는 게 뭐야? 김구 집어넣지요. 근데 김구 역사도 공부를 해요. 그것도 엉터리야. 그걸 사람들이 몰라서 애국자라고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김구에서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는데 김구 선생은 독립운동을 했는지 몰라도 커뮤니스트, 공산당을 모른다 예수님이 이승만 박사 얘기를 했어요. 공산당이냐 민주주의냐 이 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나라 건설할 때 반대한 사람이에요. 반체제 인사다 이거예요. 그것도 악랄하게 반대를 했어. 그냥 반대한 게 아니라 그렇게 다 외교문서에 나옵니다. 그런 사람을 여기다 올려내어 세운 거예요. 그 원인 중 하나가 춘원 이광수가 김구 자서전을 너무 멋있게 써줬어. 가공의 인물이 돼가지고 높이 평가된 거예요. 너무나 김구가 높이 평가된 거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발가락도 못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은 한국교회가 일어나고 우리 자손이 복을 받기 때문에 오늘은 한미 방위 조약을 맺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이 성경 구절 봉독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이제 이승만 박사